시편 36편 말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은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자,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이 죄는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오만함까지 이르는데, 이 오만함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만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가 바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에요. 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에요? 자신은 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힘과 내가 원하는 권력과 내가 원하는 재물과 내가 원하는 명성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기의 성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자신이 최고의 지도자인 것처럼, 통치자인 것처럼 나타내고, 가인을 위해서는 이런 배였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얘기하는 라멕의 이 교만처럼 그들은 자기의 성이 쌓이면은 그 성에서 모든 것은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현대사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워함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의 속삭임이라. 그래서 항상 그가 무엇하기를 더 열심히 하냐면 죄악의 속삭임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데 열심히 해요. 그의 지혜와 선행은 그쳤도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행이거든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래서 항상 자나 깨나 잠들기 직전까지 죄악을 꾀하고,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그가 아침 일찍부터 그 죄악을 행하려고 나아가요. 죄악을 밤늦게까지 계획하고 죄악을 실천하는데 너무 열심인 모습,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노다.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사랑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진리가 이미 이 땅에, 이 공중에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은 의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리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이루세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의, 그리고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해요?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이 악한 자들이 죄악을 꾸며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점령하고 핍박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자신의 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모습이란 겁니다. 자, 계속 7절에서 9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항상 의지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죠. 주의 사랑하심이에요. 왜? 우리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악한 자들의 모습과 다름없는 모습 속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보배롭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이것은 너무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사랑방 손님이라고 하듯이 항상 손님이 오면 손님들을 모시는 별채를 마련해 놓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에도 종종 볼 수 있었던 것은 집에 손님이 오면은 때로는 안방을 내어주고 때로는 정말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저도 그런 부분에는 실천할 자신이 없고, 그래서 거처가 누추하다는 이유로 좀 손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많은 난민들이,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오는데, 난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가장 잘 받아들인다고 하는 독일도 정말 난민촌을 최대한 잘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기본적인 인권으로 비쳤을 때 기본적인 것이 해결될 정도로 도와주는 것이 그나마 잘 도와주는 것이고, 그곳에서 또 교육의 기회를 받아서 이 사회에 들어오는 것이 그나마 정말 잘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느냐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겠다는 것은 주의 집에 들여서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피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난민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런 불만도 가질 수 없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그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그 안에서 풍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건 뭐예요? 강물은 한 시대에 잠깐 있다가 끝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자손과 자손의 자손까지 대대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됨에, 하나님의 식구됨에, 자녀됨에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 안에 머물고 싶어요? 주의 빛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주의 법도 안에서, 주의 율례 안에서, 즉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핵심이란 것입니다. 왜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고, 이 죄로부터 해결돼야 되는 그 방법과 그 내용의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참된 진리의 비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비단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에서 12절처럼 기도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자,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의 은혜를 빌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이에요? 제사장적 신앙입니다. 중보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가 넘치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발을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게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선지자적 신앙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져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바로 왕적인 신앙이에요. 시인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회복돼야 되는 모습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속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경과를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인정이 없고 의지가 없고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자랑하게 만들며 자기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도 받지 아니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죄악을 자랑하고 자기에겐 심판이 없을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이런 것도 해봤어? 하면서 오히려 죄악을 자랑해요. 죄 속에서 사는 자기를 자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누가 요즘에 그렇게 신앙생활해? 누가 요즘에 그렇게 하나님 믿어? 그런데 이것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라고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내는 선행을 끝쳤도다. 오로지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 나오냐면 죄악과 속임수가 나오고 지혜와 선행은 사라져요. 그래서 침상에서도 죄악을 꾸미고 일어나서 열심히 길에서도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열심히해요. 여러분들,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곳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누가 통치자이고 누가 세운 질서가 이 땅에 바르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 땅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주의 인자심이 너무나 보배롭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늘 아래 피하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무엇을 누리니까 그 집의 식탁에 있는 것을 누려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요. 그리고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셔요. 그것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요. 그리고 무엇을 소망해요? 주님의 비단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요. 주님의 비단에서 그 빛에 동참하는 모습을 소망해요. 자, 4번 성도가 드리는 제사장의 기도, 간구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예요. 선지자적 기도, 질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죄인들의 한계를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왕적인 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통치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인 모습.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의 시자는 악인의 폐역을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바라보고 위안을 얻으며, 표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시 36편은 다윗이 말년의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지은 시예요. 시 36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인이 얼마나 폐역한지를 열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심판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그 결과 참된 지혜와 선행은 그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서 악이 새롭게 생성되고, 이들은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므로 악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빛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의인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주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평안할 때에는 주의 집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주의 비단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단순히 나를 그 그늘 아래 피하게 하셔서 난민처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식구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에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원리를 봅시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이를 깨닫고 사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의를 풍성히 주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 악한 자의 악행에서 멀리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화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조림문답 8번,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지혜 통해서 선지자적 신앙, 선지자의 직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제사장적,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왕의 직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것이 지난주 여러분 업로드했던 소요리의 문답 강좌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에 업로드 될 때 이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하루 이틀 전에 올라갔던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전체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와 또 이 동영상 아래 글의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제 위크스터디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봤어요? 제사장적 신앙, 선지자적 신앙, 그리고 왕적인 신앙을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패했을 때 하나님의 식탁의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강 속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계승케 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무엇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의의 빛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이고 소유하게 되는 소망이고 믿음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누리는 귀한 정말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의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를 통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